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10월 한 달 오간을 지켜주셔서 이제 마지막 주일로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오니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우리 심령에 가득가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망합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들이오니 오늘 우리를 성령으로 만나 주시고 각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일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 찬송을 드리시겠습니다. 교동문 68번, 이사야 40장 1번을 하시겠습니다. 맞춰서 한 절씩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길을 평안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그의 꽃과 같으니. 불은 마르고 꽃이 시드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찬송가 79장 찬송을 드리시겠습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께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온 영혼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심히 연약한 죄인들이고 늘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치셨사오니 이제는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수 없는 줄 믿사오니 오늘 이날에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종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가 복된 자리, 성령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모든 염려, 걱정, 근심 문제가 해결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병들고 약한 자들이 치료받고 회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리고 비전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교회들이 점점 더 부흥해 가기를 원하며 복음이 더 왕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교회들마다 오늘 이날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말씀에 검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변화받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받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과 위로와 격려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후서 9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여 했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폭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 주제를 같이 하십니다. 섬김, 하던 대로의 은혜. 섬김, 하던 대로의 은혜. 2022년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온 교회와 교수들 모두도 심령, 건강, 가정, 직장, 사업에 그리고 바라고 소원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침이 한 달 이상 계속되는데 양해를 해주시길 바라고 그랬습니다. 하고 싶은 찬송을 못 드리고 그리고 오늘 인터넷 유튜브가 안 돼서 우리가 하는 게 뭐지 이게? 네? 밴드로 라이브가 방송이 나가고 있는데 다 알려드렸어요? 저희들? 부탁을 많이 해드려요. 지금이라도 알려드려요. 문자로 이렇게 누르면 되잖아요. 자, 금년 10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 여파로 힘들고 어렵게 지내왔는데 벌써 이 한 해도 마무리를 해야 할 시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추수할 곡식과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고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제 올해 남은 2달은 추수와 감사 그리고 새해를 맞이할 계획으로 벅차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점에서 성도로서 성도의 가정으로서 교회를 섬겨온 일들 등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새해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받은 최고의 은혜 중의 은혜, 물론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제외한 것 중에 많은 은혜가 있잖아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최고의 은혜 중에 하나는 바로 섬김의 은혜입니다. 내가 섬길 수 있는가? 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성장해서 자녀들을 섬기는 거예요. 아멘. 자녀들이 성장하면 또 부모가 돼서 자녀를 섬기고 또 부모가 연로하면 자녀들이 부모를 섬기고 이 섬김 속에서 세상은 인생은 유지되게 되어 있어요. 왜? 나고 자라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과정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다 섬겨야 할 때가 있고 섬김을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멘. 요거를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느냐? 왜 내가 자녀를 낳아서 그렇게 뒤치다거리를 해야 되고 수고를 해야 되느냐? 왜 내가 늙으신 부모님을 섬겨야 되느냐? 해야 돼요. 아멘. 그것도 하나의 섬김이에요. 섬김이 없이는 세상이 유지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이클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우리는 섬김이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이 섬김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이렇게 하나 섬기고 뭐 좀 이렇게 믿음으로 성도 섬기고 교회 섬기고 이웃 섬기고 이런 것들이 쉬운 것 같아 보이고 뭐 저렇게 하나 그래도요 막상 자기가 섬겨보려면 쉽지 않아요. 작은 섬김이라도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섬김이라는 게 하나님이신 은사기 때문이에요.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섬김의 은사를 받은 사람만이 섬김이 힘들지 않을 수 있어요. 섬김이 즐거울 수 있어요. 힘든 섬김을 왜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섬김의 은혜를 달라고 섬김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나 섬길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어떤 이는 죽도록 섬깁니다. 자기 목숨을 바쳐 영혼을 위해서 선교사로 나가서 열사병, 흑사병, 흑투병에 목숨을 잃어가면서도 영혼을 섬기는 일도 있고 목사로서 일생 교회를 섬기는 일도 있고 집사, 권사, 장로로서 또 성도로서 또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웃과 주변 가정을 섬기는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은사로 선물로 받은 사람은 쉬워요. 오히려 안 섬기는 것이 불편해요. 아멘? 대접받는 게 불편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자기가 억지로 섬기려고 하면 오래 못 가요.
금방 원망 불평이 나오고 못 섬깁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이 받은 자가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베풀어야 함에도 실제로는 쉽지 않은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현실이요 섬김의 법칙입니다. 이 섬김의 은혜 중에 하나는요 성도에게 가장 복된 신앙 양심의 복을 회복시켜 줍니다.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속에 신앙 양심을 회복시켜 줘요. 이게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성도가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은혜가 한량없이 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늘 주님께 이 큰 은혜 눈물로서 다 갚을 수 없어 이 몸 바쳐 섬겨드립니다. 찬송을 드리지만 실제로 현실에서는 빚진 자가 많은데 주님께 하나 없는 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게 맞는데 현실에서 은혜 갚는 신앙생활은 우리의 마음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이 늘 기쁘지만 않은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이 부담이 되는 까닭은 내가 섬겨야 될 부분들을 다 감당하지 못할 때 부담스러워. 기뻐야 되는데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구속의 은혜를 입은 성도의 신앙 양심은 늘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섬기라, 죽도록 순종하라 함인데 실제로 성도는 신앙생활에 그런 삶이 따라주지 못하는 데서는 영적 괴리감 때문에 늘 영적 불만족 가운데서 짓눌리게 되고 처음에 그렇게 구원받은 은혜에 기뻤던 것이 이제 은혜가 없는 신앙생활로 돌아가면 부담이 돼서 짓눌리게 돼서 그 구원의 기쁨마저도 상실하게 돼요. 빼앗기게 돼요. 교회 생활이 부담이 되고 기도 생활이 부담이 되고 섬기는 생활이 부담이 돼서 그래요. 여러분 이런 교회 생활이 부담이 되지 않고 항상 기쁨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이 많지. 저렇게 드려도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 그토록 헌신하고 희생하며 섬겼어도 심령 깊은 곳에서 벅차오르는 소망과 기쁨이 없게 됩니다. 받은 은혜와 축복을 조금이라도 갚아드리는 섬김의 신앙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 양심을 못 채우니까 신앙 양심. 그래서 섬김은 내 신앙 양심이 이렇게 살아있는가 화인을 맞았는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화인이 맞아 있으면요 이게 감각이 없어요. 이게 내가 섬겨야 될 일인지 이거 몰라요. 오히려 섬김받지 못한 것에 대한 가족들에게도 교회에서도 이웃들에게도 직장에서도 그러니 늘 원망, 불평, 불만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기쁨을 잃어버릴까? 그 원인 중에 하나, 다른 원인이 많이 있으면 죄 가운데 있을 때도 또 기쁨이 빼앗기고 성령의 은혜가 빼앗기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이 섬김의 은혜를 다 하지 못할 때 기쁨이 빼앗기.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회복시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이런 섬김의 신앙 양심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섬기는 일들이 아주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즐거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섬김에는 반드시 상급과
축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는 우리의 공로가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죄인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이 구원의 모든 과정을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복음을 만나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다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은 누구도 방해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한번 택하신 영혼은 반드시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받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섬김은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될 일이고 이는 사단이 회방을 못할 일이에요. 사단이 이간질시키고 수색이질하는 마음을 주셔서 판단하게 하고 계산하게 하고 하면 그때부터는요 섬김 못합니다. 기도 많이 해야 섬김을 계속 꾸준하게 여러 가지 해방하고 뭐 시기 질투하는 것도 다 상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김의 길을 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섬김에는 그러므로 잘 이겨낸 자에게는 상급과 축복, 보상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씨 뿌리면 수고해서 씨 뿌리면 곡식을 얻는 열매를 얻는 것과 같은 원리고 이게 우리의 하나님의 우리를 일꾼 삼으신 그래서 그냥 일꾼이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죠. 품꾼이라고요. 아멘. 품꾼이라는 말은 일꾼은 무료 일꾼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품꾼은 그렇지 않아요. 품삯을 반드시 주고 삭스를 주고 일을 하는 사람, 삭스를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이 품꾼이에요. 우리의 섬김은 하나라도 내주하는 것이라도 반드시 품꾼의 삭스를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섬김은 무료가 없어요. 거저가 없어요. 하나님 반드시 보상하셔요. 축복. 늘 말씀드린 이 땅에서 몇 배? 이 땅에서 100배. 성경대로는 1000배도 넘죠 사실은. 성경은 100배로 완전수예요. 내 세에서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게 섬김이에요. 구원받은 은혜만 해도 감사한데 이걸 이 땅에서 하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평안 은혜와 상급 멸류관을 얻게 하려고 누리게 하려고 우리에게 섬김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를 품꾼 삼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이게 바울 사도의 고백인데 그토록 충성하고 온갖 섬김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보았던 바울 사도 역시 이 섬김 앞에는 항상 목마른 사람이었던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헌신한 바울 사도라도 늘 내 마음이 원하는 것만큼은 육신이 따라주지 않는구나. 나는 더 섬기고 싶은데, 더 헌신하고 싶은데, 섬김의 목마름.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런 바울 사도처럼 항상 섬김의 목마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큼만 사람 있으면 나보라게가 아니라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복이 있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마음으로는 지금보다 더 열심과 충성과 헌신을 다해서 주님과 몸된 교회, 목사님, 성도들을 또 이웃 주변들을 섬기기를 늘 항상 원합니다. 그러나 육신적, 현실적인 한계가 늘 섬김을 가로막고 섬김에 목마르게 합니다. 바울 사도처럼 말입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내가 아직 섬김에 목마름이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나는 섬김에 질렸다. 배가 부르다. 단 더 이상 섬길 마음이 없다 이제는. 섬김에 질리는 사람들 많아요. 섬김에 너무 배가 불러서 이제 다시 나는 섬김이 필요 없는 사람들 많아요. 그죠? 교회 섬기다 보면 교만해지면 그렇게 됩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셔요. 각 사람에게 섬김의 은사가 달라요. 아멘? 나는 내가 섬겨야 할 내가 아주 기쁘게 섬길 분야가 따로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여러 구성이 많으면 시기 질투할 거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예배당도 안 오고 헌금만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장님 같은 경우 바쁘니까 예배당 못 오고 또 뭐 신앙심이 다른 부분에서는 섬기지 못하지만 물질로는 아낌없이 선교하고 후원하고 뭐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그럼 생각하기를 저 양반은 뭐 돈 갖고 돈 많다 목사님이 뭐 더 잘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께 받은 섬김의 은사요. 그것밖에 못 받았으면 그렇게밖에 못 섬기는 거잖아요. 아멘? 나는 또 다른 부분에 돈이 없으면 다른 어떤 부분 다 각각 나름대로 섬김의 은혜가 있습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한번 하십시오. 할렐루야. 아유, 마스크를 다 벗어야 되겠어. 마스크 때문에 아멘이야. 입을 막은 것 같아. 마스크가 아멘을 막은 것 같아. 예, 아주 작은 섬김이라도 주를 향한 섬김과 헌신, 충성에 반드시 상과 보상이 있습니다. 이 생에서 100배, 천국에서 내세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하여간 툭툭 튀어나오도록 늘 입에 다 저희를 반복을 하십시오. 그러면 이 우리가 섬기는 일에 있어서 훨씬 말씀의 능력이니까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니까 가능하게 합니다. 아멘? 그럼요. 누가 뭐라고 나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교회를 섬기는 일이다. 주의 종을 섬기는 일이다. 주의 성도를 섬기는 일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섬기는 오직 주와 몸된 교회의 목사님과 성도를 섬기고 영혼을 사랑한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 땅에 살 동안 사업이 얼마나 성공했는가, 뭐 물질에 얼마나 성공했는가, 명예에 얼마나 성공했는가, 아이고 80 넘으면 다 똑같아요. 아멘. 다 병들고 다 휠체어가 필요하고 맞아요? 그거 아무 소용없어. 천만동을 쌓아놨어도요. 내가 못 먹고 병들어서 누워있는데 그 무슨 나에게 유익할 게 뭐예요? 조금 더 치료를 잘 받는다고요? 아이고 내 몸이 아픈 상황에서는 치료 더 잘 받고 덜 받고도 없어요, 여러분. 막판 죽어가는데 치료 잘 받고 죽어가면 못해요. 아주 좋은 병원에서 죽어가면 그게 복이 있는 거야? 복 있게 죽는 거야?
어? 비싼 치료받아서 죽으면 그게 복 있는 죽음인 거 아니잖아요. 이 땅에 살 동안 우리의 복은, 우리 그리스도의 성공은 오직 이 땅에 살 동안 어떻게,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일상을 주를 섬겨왔는가, 복음을 섬겨왔는가, 교회를 섬겨왔는가, 주의 종을 섬겨왔는가, 이웃들을 섬겨왔는가, 성도를 섬겨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시록에서 교회를 향하여 죽도록 충성하라. 섬김은 마침표가 언제예요? 죽음이에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충성하는 거예요. 이만큼 됐다가 없는 거예요.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늘에서의 영원한 상급, 또 이 땅에서의 100배의 보상, 오직 이 땅 살 동안 섬김으로만 결정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이 구원은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그래 좋아 하는데, 이 보상은 반드시 조건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야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자 이 말씀 메시지를 하나 주셨습니다. 섬김 하던 대로 하라. 할렐루야. 하던 대로의 은혜, 하던 대로.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섬겨왔습니까? 섬김이 있었다면, 내게도 섬김이 있었다면 그거 지키십시오.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십시오. 할렐루야. 그게 복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복받아, 내가 섬길 수 있었던 거 복받은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이렇게 섬겨왔잖아요. 30년, 40년을 목회로서 섬겨왔는데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그래서 저는 할 수 있으면 80까지 또 이렇게 섬기고 싶어요. 내가 건강이 허락하는 한은 영혼을 섬기고 싶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78지까지 정정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30년 전에, 우리 벌써 30년 됐죠? 30년 전에 우리가 밤에 뜨겁게 우리 청년들 모여서 기도하고 금요기도에 모여서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이 아직도 저는 생생해요. 제가 드렸던 기도 제목. 젊어서 펄펄 뛰면서 찬송하며 하나님 부르짖고 기도할 때 제가 그런 소원을 했어요. 내가 60, 70대서도 이렇게 펄펄 뛰면서 주를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소원 어느 정도 지켜주셔요. 지금 60대 중반에 이 정도면 하나님 지켜주신 거예요. 그죠? 사람 건강이라는 일이 쉽지 않은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섬김을 소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소원하는 만큼, 여러분이 가슴에 소망으로 품는 만큼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살 동안 그 섬김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저는 그래서 하던 대로 그렇게 계속 목회할 수 있으면 더 하고 싶어요. 은퇴하라고 하는데 이제 연령 정해놨잖아요. 진짜로 할 수 있으면 더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할 수 없지요. 지금이라도 다 내려놨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 섬기는 일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다른 교회가 성도들에게 내가 성도 섬기는 일에 여러 가지 가르칠 일도 많고 교훈할 일도 많고 이렇게 저렇게 할 말이 많지만은 고린도 교회 너희에게만큼 더 이상 내가 덧붙일 말이 없노라. 아주 잘하고 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은 그대로 계속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던 대로의 은혜예요. 섬김, 여러분들이 지금 해오고 있는 섬김에 대해서 뒤에 종이 더 좀 잘해라 할 게 없을 만큼 여러분들이 잘 섬기고 있어요. 나는 이 분야에서 섬김도 너무 욕심만 내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없는 분야를 막 욕심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끼리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순욱 권사님 좀 시험 안 들면 내가 그냥 잠깐 간단한 얘기 하나 해도 되겠어요? 권사님이 이름을 걸고 예, 우리 이순욱 권사님이요 처음에 오실 때부터 찬송 특송하시는 걸 못 봤어요. 얼굴도 멋지시고 다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어서 목소리도 이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자마자 찬양대부터 소개를 했는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랬어요. 설마 한 5년 지나면 이제 은혜가 임하면 또 찬송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15년 정도 지나도록 찬송은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다른 분야에서 정말 말없이 내가 지켜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다해요. 할렐루야. 이게 섬김이에요. 욕심낼 거 없어요. 나는 찬송은 못하는데 남들처럼 찬송하면 이거 스포트라이트도 받을 수 있고, 그죠? 그래서 나도 찬송하고 싶다. 나도 찬송가 인도하고 싶다. 해보실래요? 한번 되게 한번 이순욱 권사님 찬송가 그거 욕심낼 필요 없잖아요, 그죠? 은사가 있는 사람, 하나님이 섬김의 은사를 주신 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던 대로의 은혜입니다. 이 하던 대로 너희가 지금까지 잘해왔다. 그대로 계속 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원하노라. 아멘. 이런 은혜를 구하십시오. 내 이 섬김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시아 일곱교회 주시는 교훈에서 주님께서는 소모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할 곳이 없다. 또 책망을 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책망이라는 게 뭐예요? 그건 바르게 섬기는 게 아니니 고쳐라. 이게 책망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가던 길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 가라는 멸망의 길이다. 빨리 고쳐라. 돌이켜라. 돌아서라는 게 책망이거든요. 그런데 이 두 교회는 책망할 것이 없노라. 그리고 책망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지금까지 잘해왔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섬기는 일을 잘해왔는데 그대로 하던 대로 계속하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하던 대로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소모나 교회처럼, 고린도 교회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까지 잘 섬겨왔습니다. 하던 대로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경화 권사님 같은 경우는 찬송의 은혜를 목소리를 하나님 주셔가지고 목소리만 있어 찬송 잘하는 건 아니지만 찬송을 또 잘하시고 그러니까 30년 동안 이 목사님 옆에서 찬송만 지켜줘도 하던 대로예요. 할렐루야. 앞으로도 이 은혜가 계속될 수 있기를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나에게 주시는 은사입니다. 나만이 아닙니다. 왜 나만 시키고 아니잖아요.
나에게 주셔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지 나만이 아닌 거예요. 주의 말씀과 교훈 그리고 설교는 항상 두 가지 반응을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설교 메시지를 주실 때는 두 가지 반응을 기대합니다. 한편으로는 회개의 음성을 주셔서 지금까지 하던 일에서 섬기던 일에서 잘못된 걸 좀 더 바른 길로 섬기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게 회개의 영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열심히 섬긴다고 섬기는데 이렇게 섬기는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섬겨야 되겠구나. 깨닫는 게 회개의 영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런 회개의 영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요, 바울사도 같은 사람도 깨닫는 거니까. 오늘 보면 처음에 소개했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게 이거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못하는구나.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좀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좀 가던 길을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계속 가지 말고. 평생 이렇게 좀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길이 아닌데 평생 신앙생활을 못 고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뭐 성도들은 뭐 어쩌고저쩌고 목사님 어떻게 좀 해봐야 돼. 하나님도 저대로 받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고쳐요. 목사가 뭘 어떻게 고쳐요. 그죠? 그냥 받으셔요. 하나님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셔야죠. 아멘? 지금까지 목회를 저는 그렇게 해왔는데 어쨌든 여러분 회개의 영 말씀을 들을 때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영적으로는 내가 분별력이 약하니까 말씀을 통해서 다시 교정받는 거. 이게 주일에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같은 말씀으로 똑같이 선포된 이 말씀이 한편으로는 회개의 은혜를 베푸시지만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너가 잘하고 있으니 그 신앙 중심을 지켜서 하던 대로 더 열심을 내라 하는 메시지도 들어있어요. 아멘? 어떤 이에게는 회개의 말씀이 되지만 어떤 이에게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되는 것이 똑같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쪽이 더 많습니까?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바르게 섬겨왔구나.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은혜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또 양심에 찔리네. 내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정말 나는 안 되나 봐. 회개의 은혜가 더 많습니까? 사람들은 나한테 잘했네 못했네 내가 섬기는 것이 잘했네 못했네 할 수 있어요. 평이 다를 수 있어요. 목사님이 칭찬하는데 누구 집사님 권사님은 막 비판할 수도 있고 불만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또 교인들은 다 잘한다는 목사님은 아니라고 할 때도 있어요. 네, 그거 고쳐. 그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변함없으신 주님은 한결같이 매 주일마다 이 주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섬김과 신앙생활을 체크해 주시며 회개하라와 하던 대로를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결판 내십시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주위에서 듣고 말씀이 마음에 준비가 돼야 돼요. 받을 준비가 돼야 돼요. 원하기는 매 주일마다 주의 말씀을 받을 때 회개하라보다는 하던 대로라는 주의 음성을 더 많이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더 지금 많이 잘 섬기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죠? 내가 그래도 많이 잘 섬기고 있구나.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근데 맨날 와서 그냥 찔리기만 하고 하면 힘들어요. 그것도 좀 뭔가 위로라는 건 말씀의 격려라는 건 내가 그래도 주님 앞에서는 내가 인정받고 있구나. 사람 보기에는 그래도 사람들은 뭐 어떻다 해도 주의 말씀으로 보니까 내가
잘 인내하고 있고 잘 전진하고 있고 잘 섬기고 있구나. 할렐루야. 한 주일 동안 열심히 섬겨온 사람들은요, 주일에 위로가 더 많겠어요? 책망이 더 많겠어요? 주의 음성 중에 하던 대로가 많다는 것은 지금까지 성경이 많은 사람을 쌓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앞으로도 그러할 것을 약속하신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던 대로의 은혜를 힘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많은 은사와 능력을 주셨음에도 받은 은혜가 큼에도 불구하고 갚아드리는 힘이 적으나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를 섬기고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과 성도들을 섬기기를 사모하고 소원하는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섬김의 은혜, 하던 대로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물질로로 섬길 수 있도록 받은 은혜를 헤아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섬김의 하나님이 일일이 기억하시고 더 큰 섬김의 은혜, 하던 대로 계속 섬길 수 있는 은혜를 각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 가정들, 성경이 약속하신 바대로 저들의 창고에 살구셨고 꾸신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건축 헌금에 참여하는 종들을 있사옵고 또 여러 가지 모양을 따라서 감사 헌금 드리며
생일 감사헌금 드리는 손길들이 싸우는 다음 생일 돌아올 때까지도 강건함으로만 지켜 주시옵소서. 주정원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기억하시고 한주간도 저도 손길 다니는 것마다 잘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한 주간 동안 노동된 교회 성교회 이 예배를 섬기는 종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복과 은혜를 계속하여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이제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냅니다. 이게 아쉬워요. 올해 또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서 10월달 보내기가 가장 또 좋은 계절이잖아요. 아쉽지만 우리 11월 또 감사함으로 받읍시다. 감사함으로 준비하십시다. 아멘. 예. 오늘 통합 예배는 쉽니다. 예. 영실. 예. 예, 됐습니다. 달력 남은 거 있어요? 잘해서 조금이더 놓으셔요. 알아서. 그 더 가져가고 싶은, 전도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또 못 나오는 가정들도 이렇게 돌려주면 좋아요. 지금 못 나오고 있는 가정들 있잖아요. 그 지역마다, 구역마다 해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생일자 전인숙 권사님 내일이네요. 그리고 고선구 장로님이 모레고 고 장로님 지금 몸이 불편해서 계속해서 못 오시고 있는데 전화로라도 생일 축하도 해드리고 빨리 교회에서 뵙기를 이렇게 한다고 전화도 한 번씩 꼭 좀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더 큰 은혜를 베푸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뜬금없이 전화 한 번 하고 그럴 거 없어요. 그것도 섬김이에요. 아멘? 네. 빠진 거 있으면 해주시고 없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을 입장을 부르시는 축들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섬김의 은혜와 은사를 날마다 덧입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이 바라고 생각하는 모든 일들이 원하는 날에 돌아가는 발걸음이 잡히는 것도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가서